26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0면 잠언 2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당하는 불신자들에게 임할 수 있는 저주를 믿는 사람이 받는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어요. 그러므로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믿음을 잘 간직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을지언정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세상의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것들로부터 오는 저주를 단호히 멀리하고 또 피하고 또 막아내고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저주를 받지 않으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본래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우리 코에 직접 하나님의 생기를 불러 넣으심으로 생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간다고 생각할 때 부담감이 있을 수가 있겠죠. 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이 얼마나 재미있고 즐거운 일도 많고 그런데 또 삶이 얼마나 힘들은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다니 이게 마음의 부담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28장 1장 28절에 소개해주고 있는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들을 다스려 지켜 행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을 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고 또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 소개해주고 있는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목적, 이런 하나님의 크신 뜻을 가지고 우리가 지음받아서 삶을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만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사망과 저주와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유효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또 그 빚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채워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창조하실 때 영광을 돌리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셨던 그 복, 비록 마귀의 유혹에 잠깐 넘어가서 인류에게 불행이 닥쳐왔지만 예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영원토록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저주와 사망에서,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해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다 누리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기간이 수천 년이 되더라도 수만 년이 되더라도 그 약속은 변하지 아니하고 모자르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젊든지 젊지 않든지 혹은 우리의 삶이 풍요하든지 풍요하지 않든지 배웠던 배우지 못했든지 이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영광 그리고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데 방해가 되는 이 저주를 단호히 물리치고 그것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자리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의 삶의 핸들,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어갈 때 키라고 하잖아요. 열쇠.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열쇠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아침을 열고 그리고 또 하루를 닫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기도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성패의 키를,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갈 때 저주를 받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이 너무 여러분 귀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그냥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해가 가능하잖아요. 여기 미련한 자는 사회적 악인을 말합니다. 악인이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것은 권력 남용으로 그 사회에 큰 손해와 파멸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닌데 대통령이 돼서 이렇게 국민을 어렵게 한다, 심지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국회의원 잘못 뽑았더니 될 만한 사람이 아닌 사람을 뽑아놔가지고 국민이 막 소가리를 앓고 있다고. 사장이 이 사원들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자긍심을 가지고 가게 해야 되는 도대체가 사장이 무능력해가지고 그래서 이 회사에 다닐 마음도 생기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죠. 그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 그게 바로 문제가 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자녀를 키우지만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또 내 마음대로 된들 내 인생도 내가 생각하거나 남이 생각해 볼 때 정말 탁월한 성공적 삶을 살아가지 못한 입장에서 무슨 자녀를 성공적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겠어요? 내 스스로도 살기 힘들어 늘 바둥바둥하는 사람이 아내와 남편을 어떻게 행복하게 하고 자녀를 행복하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결국 그 모든 일에 결국 어려움을 겪게 되고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라. 그러니까 스스로를 깨닫고 그 키를, 그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가정도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맡기고 국가도 내 능력대로 안 되니까 맡기고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그렇지 않지만 미국의 대통령들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나라, 최고의 나라를 통치하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우리들처럼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그런 전에 김대중 대통령 약간 몸이 불편하시긴 하셨지만 그런 분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흑인 또 전혀 이렇게 일어서지도 못하는 그런 장애인, 이런 사람들도 대통령이 됐잖아요. 왜 대통령이 됐을까? 그들은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큰 나라 전 세계를 통과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모습은 누구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다윗에게서, 솔로몬에게서, 위대한 히스기야 왕 등등 믿음의 왕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심지어 예수님도 공생애를 살아가는 내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거룩한 소임을 감당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필사 10장 했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께서 일을 행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표현이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인지 잠언의 기자는 그것을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에 비유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름에 눈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겠죠. 왜냐하면 여름에 눈 오면 얼마나 시원할까라고 생각하지만 여름에 눈 오면 밭에 있는 모든 작물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살아갈 수가 없어요. 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가을에 지금 이제 논에 전부 다 벼들이 다 익어가지고 이렇게 막 고개를 다 숙이고 곧 타작을 기다리고 있고 과수원에 가려면 그 과일들이 주렁주렁 이제 매달려서 가을에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때 비가 내려보세요. 홍수가 내리고 그리고 태풍이 불어보세요. 하루아침에 다 망해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지금 모든 국민들이 지금 이 어려움을 잘 견뎌내면서 하루를 살아가는데 만약에 그렇게 폭풍을 치듯이 그렇게 폭풍을 쳐대고 비를 쏟아 붓듯이 해버린다면 얼마나 국민이 힘들겠어요. 이루어지는 정책이나 이런 가정의 모든 일들이 그렇다면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그러므로 여름에 너무 더우니까 눈 오면 좋겠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자신의 입장이지 전체 입장에서 보면 결국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가을에 비가 내리면 이렇게 추수하는데 시원할 것 같지만 그래 비 오면 애써 1년 동안 갖고 온 모든 농작물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 그러므로 인생의 길을 미련한 내가 잡고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파농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삶의 주인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 안에서 그저 편안하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삶을 살아갈 때 국가도 평안하고 교회도 평안하고 가정도 평안하고 무엇보다 내 자신이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된다 하시면 되는 줄 알아야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주님이 침묵하시면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저주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저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 저주인 것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면 모든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처럼 생각하고 먼 나라로 갔다가 허랑방탕하여 거지가 되어서 결국 돼지 우리에 가서 돼지를 돌보는 일을 하는데 그마저도 먹을 것이 없어 돼지의 주염을 먹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후회하며 돌아왔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의 키를 하나님께 맡길 때 마귀의 유혹이나 시험이나 세상의 연약한 것들 그리고 우리의 무능함으로 인해서 저주 아래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중국의 독재자였던 모태뚱이가 집권 초기에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리는 실수를 저질렀는데 그게 뭐냐면 참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도대체가 참새 때 때문에 이 양 벼농사 밭농사 이 모든 것들이 다 초토화 되는 거예요. 참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포고령을 내렸어요. 전 국민에게 좌우지간 날아다니는 참새를 어떤 총으로 쏴서 잡든 그물로 잡든 뭐를 해서 잡든지 간에 참새를 잡는 사람 많이 잡는 사람에게 상을 주겠다고. 그래서 막 상을 주고 하여튼 하늘에 날아다니는 참새를 씨알이도 없도록 다 잡아 들여버렸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러면 추수가 풍년으로 되었어야 마땅하는데 결국 참새를 잡아버리니까
논에 있는 이제 메뚜기를 비롯해서 벌레들이 하나도 잡히지 않으니까 그걸 일일이 다 농약을 준다든지 다른 것으로 다른 방법으로 그걸 보호를 해야 되니까 오히려 참새를 잡는 것보다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참새 잡으면 벼농사 밭농사 잘 될 것처럼 생각하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참새를 다 잡으라고 했더니만 참새가 죽고 나니까 메뚜기와 나머지 벌레들에 의해서 오히려 참새가 뜯어먹은 것보다 더 많은 폐해를 입게 되었다. 그걸 감추기 위해서 한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때마침 6.25가 터졌을 때 그때 그냥 우리나라를 도와준답시고 그냥 전부 다 밀어보내가지고 그래서 선한 일을 한 것으로 포장해서 그걸 무마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정치적으로도 공산주의자들은 그런 방법을 쓴다니까. 여러분, 우매한 짓이잖아요. 이런 통치자, 지도자가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지도자가 될 때 이렇게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서 3장 18절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인 척, 능력 있는 척, 세상의 모든 일을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을 떠는 것이 그가 저주에 빠지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그와 관계한 모든 사람들을 불행에 빠뜨게 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저주를 이기려면 사탄의 어떤 말도 일축해버려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드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까닭 없는 저주는 두 종류의 새에다 비유를 했어요. 까닭이 없는 저주를 이 두 새로 비유를 했는데 참새와 제비는 우리나라와 같이 이스라엘에도 많이 있는 새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참새를 보라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런데 이 두 마리의 새의 성질은 각각 달라요. 참새는 소심해서 사람들이 가까이만 가면 그냥 훗 깜짝 놀래가지고 마당에 이렇게 곡식이 있는데 그걸 주워 먹다가도 사람이 가까이 가려고만 하면 막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려요. 다 날아가 버리죠. 그러면서 날아가죠. 그런가 하면 제비는 어때요? 아니 이건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냐고 사람의 집 추녀에다가 거기다가 제비집을 짓고 거기다가 아주 태연스럽게 알을 낳고 새끼를 까고 따뜻한 이제 봄날이 되면 강남으로 가잖아요. 그게 정반대라요. 정반대. 그러니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새들이 각각 하늘을 날 때는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먹이가 있든지 새끼가 위험하든지 어떤 목적이 있으니까 나는 겁니다. 하다못해 제비라도 하다못해 참새라도 성질이 각각 달라도 하늘을 날아다닐 때 갑작스러운 행동을 할 때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저주, 까닭 없는 저주는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나 제비와 같지 않다는 말입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그 목적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제비나 참새만큼이라도 우리가 지혜로우면 그러면 금방 사람에 달려가면 휙 도망가고 그렇지 않고 또 편안하게 있으면서 그래서 또 이 편안하게 있다 겨울을 하고 또 봄에 강남으로 내려가듯이 그래야 하면 되는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저주는 까닭이 없다는 거예요.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코로나를 비롯해서 뭐 태풍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아무리 사람들이 연구한들 뭐 다 우리 태풍이 올라올 때 다 연구하잖아요. 뭐 북대서양에서 무슨 뭐 찬바람이 뭐 더운 바람이 서로 만나가지고 뭐 그래. 그렇다면 올라오는 찬바람 맞고 더운 바람 막아가지고 서로 헤어지게 하면 그러면 태풍이 일어나지 않고 비가 오지 않을 텐데
그걸 원인을 알면서도 못 막고 있잖아요. 그 일어나는 것을 못 막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뭐 찬바람이 올라온다는 것, 더운 바람이 올라와 서로 부딪혀서 뭐 번개도 치고 비도 내리고 뭐 한다는 것은 알지만 그게 왜 올라오는지, 그 올라오는 것을 아예 근원적으로 제거하지를 못한다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처럼 우리 인간들에게 찾아오는 모든 저주는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원인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절대로 그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09편 17절에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을 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 입은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대적고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가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가 저주를 받을 때 받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한다는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사탄의 어떤 것으로 인해서 저주가 온다고 스스로 이렇게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 우리 교회 권사님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권사님들 중에서도 100명 중에서 10명 중에서 4명이 점치러 다닌다. 몰래. 교인들 중에서도 점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잖아요. 예? 많다잖아.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아무리 가서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아들은, 왜 우리 딸은 시집 장가 일이 쉽게 못 가는 거, 왜 우리 아이들 하는 사업과 대학 공부 뭐 등등은 왜 안 되는가? 이게만 너무 궁금한 거라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답을 못 찾으니까, 그래서 끼우끼우 남의 말 듣고는, 그리고 심지어는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중에서도 이삿날 뭐 길일이니 아니니 이런 걸 가서 찾아보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어떤 저주도 내게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게 무슨 저주가 임할, 조상의 저주, 무슨 저주가 이래서 내게, 우리의 자녀에, 우리의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어떤 것도 저주로 내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어떤 원인이 있는 것이지, 조상이 무슨 몇 자리를 잘못 써서, 조상이 옛날에 무슨 술집을 해서, 조상이 옛날에 무슨 절간을 다녀서 그래서 내가 뭐가 안 풀리는가, 자식이 뭐가 안 풀리는가, 그래서 모든 푸득거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점쟁이를 찬작한다든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의 마음에 이런 것들이 찾아오면 단호하게 사탄의 속삭임이라는 것을 깨닫고, 너는 안 돼, 부족해, 못해, 무능력해, 자본도 기술도 능력도 없는 게 뭘 사업을 하고, 뭘 공부를 하고, 뭘 장가를 가고, 뭘 시집을 가고, 뭘 신앙생활을 하고, 뭘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돼서 교회를 섬긴다 싶고 그러느냐라고 하는 말을 찾아올 때 단호히 물리치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늘 말씀드리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므로 더 이상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니. 로마서 8장 31절에 소개해주고 있는 것처럼 그 어떤 죽음도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시험과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니까. 그런 것들을 말하거나 그런 것들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단호히 물리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그와 함께 더불어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저주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자녀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이 내게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날마다 계심으로 능력을 힘입어서 능히 내게 찾아오는 저주와 불행과 어떤 것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다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치즈 왕 미국의 그래프트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에 자본도 없고 기술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그저 조그만 마차 하나를 이제 빌려서 그래서 치즈 장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세계 2위의 그런 이런 식품업계에 가장 큰 이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이제 세워졌는데, 그가 마차 하나 겨우 빌려서 치즈를 만들어서 저녁마다 나가서 팔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세계 굴지에 이런 갑부가 될 수 있었는가? 비결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는 아침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치즈를 만들었지만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사서 그래서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되어서 삶에 나아질는지, 또 누구에게 찾아가서 팔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가 성공의 비결에 대해서 물어볼 때 언제나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며 지혜가 생겼고 그것을 실천할 뿐 다른 방법은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지혜를 주셔서 수단과 방법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사업을 확장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어려운 상황을 또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해서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교회이든 어떤 일이든. 그래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찰스 피니, 무디, 스펄전, 루터, 칼빈, 웨슬리, 로버츠, 수많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김익도 목사님, 이런 모든 목사님들은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과 함께 할 때에,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저주를 행복으로 바꾸는 능력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는 날 동안 당당하게 그런 모습. 여러분 어제 뉴스에서 들으셨잖아요. 이제 코로나 이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약은 두 가지다. 그러니까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생 능력으로 코로나를 소멸시켜 가지고 이긴 사람이 있어요. 그 항체가 대단한 항체라, 코로나를 아주 죽여버리는 항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대단한 사람이요. 또 하나는 그 사람의 항체, 그리고 밖에서 코로나 주사를 놓아서 코로나 몸속에 들어가는 코로나를 죽일 수 있게 하는 두 가지 약이 있다. 이 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땐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정말 바이러스가 내게 와가지고 내가 그냥 바이러스를 그냥 탁 물리쳐가지고 내 안에 그런 항체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걸 막 성도님들의, 제2교회 성도님들에게만 다 그걸 나눠줘가지고 그 주사를 대신 제 피 헌혈 받아가지고 가서 맞으면 그런 바이러스가 와도 제가 이긴 것처럼 이길 수 있게, 정말 그랬으면 그냥 좋겠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막 얼마나 크게 부흥할까. 그렇다고 막 일부러 마스크 안 쓰고 돌아다니다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래서 진짜 한번 해볼까 그렇게 시험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에게 몸을 찢겨주셔서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죄, 이 세상의 어떤 저주, 이 세상의 어떤 불행도 우리에게 물리칠 수 있는 항체를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의 항체는 영원한 항체예요. 한 번 맞으면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항체라고 말해요. 예방주사 매년마다 독감주사 한 번에 한 번씩 맞는 게 아니고,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영원히
그 저주가 내게 다가올 수 없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냐면 3절에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라. 세 번째로는 저주를 이기려면 방해꾼인 우리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여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말에는 채찍, 나귀에는 재갈, 미련한 자에게는 등에 막대기를. 여러분, 이 말씀은 짐승을 다룰 때 그 짐승에 맞게 다루는 방법, 말에게는 채찍을, 그리고 나귀에게는 재갈을 물리고 미련한 자에게는 등에 막대기로 각각 그 사람들에게 다루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만큼 복을 누리는데 방해물이 있다면 그것을 재갈을 물려야 되면 내가 입 때문에 이게 도대체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된다면 재갈을 물리고, 내가 게으르고 나태하면 내 등짝을 두드려가면서라도 용기를 내어서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분연히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말처럼 이리 천중방조 막 뛰어다니면서 그릇된 일을 행하면, 그러면 채찍을 가해서라도 그래서라도 다시 제자리에 서서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내 육신을 그렇게 복종할 줄 알아야 우리가 저주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저 그냥 내 육신을 되는 대로 먹고 싶은 대로 입고 싶은 대로 놀고 싶은 대로 쉬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그냥 육신을 해버리면 내 속에 있는 영이 한탄한다는 것이죠. 한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23장 11절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이 가시가 되어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되리라 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앞서 소개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 영광을 위한 존재이고 그리고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신 때문에 늘 그래. 마음은 원인데 아이고 바빠가지고 힘들어서 뭐해서 이렇게 핑계대잖아요. 그걸 복종시키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기 말했잖아요. 만약에 우리의 등짝을 우리의 육신을 내버려 두면 결국 우리가 그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되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종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히 되게 되었고, 또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했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또 바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도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남을 구원하고 나는 잘못된 길로 가면 얼마나 큰 비극이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7절로 8절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르리라. 오늘날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서 여기 성경에 소개해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흡수하지 못한 채 퉁퉁거리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그리고 결국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흡수하고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시간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흡족히 받아들이면 풍족한 열매를 믿어서 이 교회도 부흥하고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끼칠 수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문을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결국 속에서 엉겅퀴와 가시들이 일어나서 교회는 부정하게 되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조롱받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를 단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호히 물리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전부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의 길을 맡기고 교회를 맡기고 가정을 맡기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자녀들은 절대로 저주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무한 축복을 선언하고, 그리고 이제까지도 열심으로 신앙생활하지만 더 열심히 채찍을 가해서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을 겸비함으로 순종하고 복종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저주가 음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해져서 이전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그 은혜와 축복을 자손 만대까지 받아 누리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